성경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주 공통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그 죄는 항상 앞에 타이틀이 붙는데 그게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라는 타이틀이 붙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죽었는데 죽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항상 타이틀이 붙는데 그게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 이 여로보암의 죄가 도대체 뭔데 이게 기준이 된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죄의 대명사라고 불리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가, 그걸 좀 통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분열왕국의 그 도표를 좀 보면 맨 앞에 사울이 있고 사울 다음에 다윗이 있고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있고요.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예요. 신하가 이제 나라를 하나 띄어받게 됩니다.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우리가 그냥 러플리 잡을 때 BC 1000년을 잡거든요. 그래서 1000년경에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과 이제 르호보암으로 나누어지는데 931년에 분열이 됐다라고 하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쯤이에요. 그래서 위에 북쪽의 여로보암이 이제 여로보암의 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분열 왕국이 두 개로 나눠져서 여로보암이 위에죠. 그다음에 밑에가 르호보암인데, 저 여로보암 뒤로 쭉 하면은 19개의 왕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밑에 르호보암은 또 20개의 왕이 지나가요. 근데 저 20개의 왕이 지나가는 맨 끝에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요시아예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등을 다 헐어버렸어요. 이게 누구냐면 요시아 왕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 앞에 도표로 가면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두 개로 나눠져서 결국 여로보암이 저질러 놓은 그 우상 숭배가 요시아 때에, 그러니까 파란색 맨 끝에서 몇 번째예요. 요시아 때 멈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가 몇 년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적어도 300년은 흘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300년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19개의 왕이 지나갔어요. 대대손손 한 20대까지 그 죄가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큰지 저기까지 흘러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는 유전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죄는 유전되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넘겨주세요. 5절 한번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몇 대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특히 우상 숭배의 죄는요 3, 4대까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가 3, 4대까지 뭐한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19개의 왕이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가 지금 아예 죄의 대명사가 되었냐라는 것은, 그 이유는 내 때에 그 죄를 끊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때에 끊지 않으면 그래서 계속 답습하게 되고, 답습하게 되면 3, 4대가 아니라 10대, 20대까지도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할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내 새끼가 한다? 자, 내가 지은 죄를 그대로 내 새끼도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 손 드세요. 없잖아요. 내가 지은 죄를 내 자식이 한다? 이거는 끔찍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숭배는 반드시 3, 4대까지 그 죄가 흘러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유전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죄를 끊어야 돼요. 나같이 똑같은 놈이 하나 태어나면 어떡할까요? 물론 나 같은 놈 태어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난 정말 모범적이었어. 난 진짜 잘 살았어. 대부분은 진짜 끔찍할 거예요. 야, 내가 얼마나 부모 마음에 진짜 대못을 박았는데 나 같은 놈이 또 하나 태어나면 야, 안 되지. 근데 여러분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에 끊어야죠.
그래서 오늘 이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 그것이 낫게 끊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로보암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한번 볼게요. 자, 12장 3절 보면, 자,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그를 불렀어요. 여기서 그는 여로보암이에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특별한 어떤 예언을 주셨어요.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알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여버리려고 했거든요. 솔로몬의 말기에 대해서는 지난주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죠.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도망갔었어요. 자, 도망갔는데 솔로몬이 죽었잖아요. 솔로몬이 죽고 나고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여기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보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을 불렀어요. 그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누구에게 나갔어요? 르호보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에게 찾아갔어요. 야, 니네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주었어. 그런데 그걸 만약에 가볍게 하면 뭐라 그랬어요? 4절에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왕을 투표로 뽑았습니까? 아니요, 투표로 뽑을 수 없어요.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웃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12장 14절에 르호보암이 정치 경력이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지 않고 어드바이스를 받지 않고 자기 또래의 영맨들의 어드바이스를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거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지만 나는 뭐로? 정갈 채찍으로 너를 그렇게 정치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12장 20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결국은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돌아왔어. 그래서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누구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나라가 이런 꼬라지가 되어 가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야, 여로보암이 저 정치를 잘못했네. 그 말을 좀 잘하지. 그지? 당신이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 좀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길게요. 오케이, 그렇게 할게. 그럼 자기가 왕 되는 거잖아. 근데 왜 더 막 헤비하게 하겠다 그러고 더 막 엄하게 하겠다 그러고 이제 결국은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젖꼬라지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잘 보면 르호보암 탓이 아니에요. 요거 한번 볼까요? 11장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내 언약과 내가 명령한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뺏어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거기 11절에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네 신하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2절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 너보다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너 봐준 거야. 내 때에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네 아들 때에 내가 나누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이 나누어진 게 사실 르호보암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에요? 솔로몬 그 아버지 탓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그래서 잘 뿌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결혼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뿌려야 씨를 여러분들의 자녀가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르호보암이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거는 르호보암 개인의 선택에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누가 이 일을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르호보암 얘기를 다음에 할 거예요. 자, 여로보암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여로보암은 자, 팔자에도 없이 팔자 무슨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팔자에도 없이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얻었잖아요. 그죠? 솔직히 자기가 내가 왕이 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꿈이 왕이에요 막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팔자에도 없이 자기가 그냥 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겸손해야 되죠. 나를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통치를 할 때에도 겸손하게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러지 못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요, 늘
은혜를 잊어버려요. 개구리가 뭘 생각 못해? 올챙이 쪽을 생각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올드 플래시, 본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잘 보세요. 31절 맞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가지고 빼앗아 너한테 10지파를 줄 거야. 이게 로보암한테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위를 계속 내가 너에게 주는데 조건이 있어. 38절 보세요. 내가 명령한 모든 일을 뭐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조건을 줬어요. 누구에게? 여로보암에게. 팔자도 없는 사람이 그냥 갑자기 왕이 됐어.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조건을 내세운 거야. 내가 너 왕을 계속 지켜줄 거야. 그처럼 조건이 있어. 내가 사랑하는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올 때 내가 견고하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지만 여로보암은 그걸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처럼 세 가지 큰 죄를 졌어요. 자, 첫 번째는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지도에 보면요, 이 밑쪽 남쪽 유다 예루살렘 주루살렘 있고요. 주루살렘 바로 위에가 베델이에요. 베델에서 저 위에 단은 이 북쪽 이스라엘 제일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하고 단에다가 이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 예루살렘까지 가지 마.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이게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렇게 섬겨라라고 했어요. 사실 여로보암이 머리는 똑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를 세겜으로 정했거든요. 이 세겜은 저기 보면 베델 바로 위가 세겜이에요. 저 세겜이 어떤 곳이냐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그 축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렸던 곳이 세겜이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12명의 아들을 낳죠. 그리고 나서 처음에 돌아와서 세겜 땅을 사서 처음에 예배드렸던 곳도 세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다시 모아놓고 제 어떤 헌신, 야 이제 나는 죽어. 그런데 너희를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라고 제 헌신과 제 약속을 한 곳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을 수도로 잘 정하긴 했어요. 정하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는 착각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베델과 단에다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전체가 하나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6월절이 되면 어디로 다 내려와야 되냐면 다 예루살렘, 주루살렘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나눠졌는데 베델 위쪽으로가 지금 베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가 북이스라엘인데 백성들이 전부 다 남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못 내려가게 막아버리기 위해서 저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 곳곳에 신당을 만들어서 일반 사람으로 하여금 뭐가 되게 했어요? 제사장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나 제사장 세우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죠? 한국도 보면 비행기 타고 올 때는 평신도로 왔다가 안수 받고 그리고 한 6개월 만에 목사가 돼서 한국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 6개월이 안 됩니다. 속성이 안 돼요, 목사는. 근데 이제 아무나 제사장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제사장은 누구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레위인이 제사장이 돼야 돼요. 레위인 중에서 누구의 자손?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아무나 세워버리는 거야. 자,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뭐라 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버렸어요. 그냥 편의에 맞게 자기 마음대로 날짜와 절기를 정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면 여로보암은 이방 신을 섬긴 건 아니에요. 그죠? 누구를 섬겼어요? 저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여호와를 섬긴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섬겼냐라고 하냐면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방법으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막 그냥 아무나 생겼지만 그 제사장을 통해서 누구를 섬기겠어요? 하나님 섬기게 한 거예요. 절기는 내 마음대로 막 그냥 내 편의에 따라 날짜를 정했지만 그래도 누구를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what's wrong? 뭐가 문제죠?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가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내 방법이 기준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이 세 가지 죄를 지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열매이고 현상이다. 뿌리는 아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 가서 굉장히 그 죄의 열매와 뿌리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왜 죄를 자꾸 반복하느냐? 그 이유는요, 죄의 열매만 회개했기 때문에. 죄의 뿌리는 건드리지 않고 열매만 계속 회개하니까 결국 죄의 열매를 회개했어. 그러면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왜? 위에 열매를 다 회개했으니까. 그런데 밑에 뭐가 있어요? 죄의 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뿌리가 있는 죄는 어떻게 되죠? 언제든 환경만 조성이 되면 또 올라오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죄를 또 짓는 거야. 또 반복하는 거야. 안 해야지 하면서 또 그렇게 되는 거야. 왜? 그 환경만 만들어주면 또 죄를 짓는 거야. 그 환경만 만들어지면 어떤 죄가 또 살짝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환경을 조성하고 만드는 건 누가 잘할까? 사탄이 엄청 잘할 거야. 얘는 요거 하면 넘어져. 얘는 요게 약해. 얘는 요거 하면 그냥 내가 가지고 놀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돈에 늘 넘어지는 사람은 돈 받고 그냥 갖고 노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그렇게 좌지우지되고 흔들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가 말만 하면 그냥 다 넘어져 버립니다. 이성과 성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그거 갖고 데리고 노는 거예요.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케이. 그래서 뿌리를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2장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저것도 금송아지 이야기예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지. 야! 막 하늘 저쪽 산에서는 막 번개가 치고 막 번쩍번쩍 하면서 막 구름이 막 나들어 있고 막 거기서 막 그냥 빛도 나고 막 이러는데 모세가 올라가더니 40일이 됐는데도 안 나오네? 안 내려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사람, 저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32장 5절. 아론이 보곡 앞에 단을 쌓고 공포하여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라.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어놀더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내려가 내가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아까 잡으세요. 이 금송아지 하나님이라고 만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터프리테이션 하셨어요? 저들이 부패했다. 이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 예배했는데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러 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또 헌신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막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해석은 과연 어떠실까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가 오늘 예배 드렸는데 이 예배가 그냥 난 우상 숭배한 예배야. 그랬으면 이 예배는 헛예배 드린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저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패했다. 자기를 위하여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보고 만들었어요.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들에게 제물을 드리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러면서 저들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의 중심, 하나님의 형상화한 예배, 그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일 동안 오지 않으니까
불안해갖고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분명히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솔직히 저들의 상황과 의도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의 행위를 하나님을 예배한 행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어떤 세상에 그냥 우상이나 신처럼 예배하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야 모세 너 말리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러면서 모세 너로 인해서 내가 큰 민족을 할게. 다시 야 리셋 해버릴게. 그 정도로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를 싫어하셨다. 자 여기서 질문. 저 사람들이 40일 동안 너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너무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죠? 야 이러다가 이제 지도자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야 아론 그러지 말고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라도 우리가 신을 막 그냥 신을 어떻게 해서 막 이렇게 예배를 드려가지고 신을 좀 우리가 좀 위로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베스트는 뭐냐면 그걸 만드는 일일 수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두유 베스트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이게 내 베스트입니다. 하나님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사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의 베스트입니다. 나머지는 God will do the rest. 하나님 나머지는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저들 다 진멸해버려. 죽여버리겠다. 그 내 베스트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뭘로 바뀌었어요? 우상 숭배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베스트를 어떻게 하죠? 거기에 중요한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내 베스트가 내 중심의 베스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된 베스트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법이 되는 베스트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여기 오셨을 때 제가 아버지 모시고 뭐 오타와 몬트리올 퀘벡 막 엄청나게 보여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시원해. 나는 너 보러 왔어. 나는 너 보러 왔다는 거예요. 너랑 같이 시간 보내고 대화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보여주는 거 땡큐. 그치만 나는 너 보러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딱 듣고 이게 내 방법대로 효도를 했구나. 내 방법대로 효도를 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법의 효도를 해야 아버지를 더 내가 귀하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데 내 식대로 그냥 내가 효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로보암이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자기 중심으로 예배한 거야. 내가 기준이 된 거야.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거야.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가 죄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기준대로 예배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 보실 때는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네가 편할 때 예배드리고 네가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드리고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팀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면 막 너무 잘 되고 성교 가가지고 그냥 뭐 사운드도 뭐 별로 연주도 더 잘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저 예배가 안 돼. 그건 누가 기준이냐? 그건 내가 기준이었던 거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타가 없고 아무것도 없고 무반주로 하더라도 나는 뭐 해야 돼?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풀밴드가 있든지 아니면 그냥 혼자 누가 인도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야 그거는 우상숭배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 저거 없어, 이게 없어.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 그러면 누가 중심이죠? 그건? 내가 중심인 거야. 내가 중심이니까 이게 없고 저게 없고 그래서 못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중심이 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와가지고요, 난리가 아니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냥 저들이 난리를 치니까 들고 있던 십계명 돌판을 그냥 깨버렸더라고요. 깨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과 뭐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세퍼레이션이 생겼다고 그랬죠. 근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세퍼레이션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퍼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롤드 앤 세이비어로 고백했을 때만 이게 리커넥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롤드 앤 세이비어로 고백한다는 말은 뭐냐면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 믿습니까? 네.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 그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 시인했을 때 그 시인은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말만 톡해. 왜 그래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뭐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진짜 우리가 그 고백이라고 하는 그 고백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뀔 때 그것은 죄가 되고, 그 죄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그냥 멀쩡하게 이렇게 애들아도 좋은 아빠가 되더라도 갑자기 화를 내는 이유는, 야, 너 죽을 뻔했어 진짜 지금? 응. 왜? 그 애가 지금 죽을 뻔했는데 그거를 부모가 죽겠네 저러다 이러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 그죠? 아, 저러다 죽는데, 아이고 죽었다. 에이, 딴 놈 나야지. 이런 부모가 있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화를 내면서까지 뭐하나 웨이크업 시키는 거야. 안 돼! 라고 외치는 거야. 내가 다 진멸해버리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텐션이 진짜 진멸해요? 아니에요. 저들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화를 내는데, 근데 그 화가 정말로 사랑하니까 내는 화일 때가 많다는 거죠. 물론 우리 인간의 부모는 너무 연약해서요, 자기의 감정을 막 애들한테 쏟을 때가 있어요. 사랑도 아니야 그거는 어쩔 때는. 그 정도로 우리 부모는 불완전해 사실. 근데 하나님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 아론의 금송아지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것은 현상이 아니라 열매가 아니라 뿌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뿌리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있다. 여로보암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 자손을 괴롭힐 것이야. 그렇지만 영원히 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로보암 내가 너에게 왕이 되게 해주는데 목적이 뭐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채찍으로 사용될 뿐이야. 아멘? 근데 그걸 까먹은 거야. 하나님이 나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왜 왕으로 세워주신지 이거를 착각한 거죠. 이게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다 똑같아. 자신들이 강대국이라 이스라엘을 괴롭힌 줄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애굽도 패하고 아수르도 패하고 바벨론도 패해버리는 거야. 이것들이 내가 채찍으로 사용했더니 채찍이 말이야 경고망동해갖고 자기가 힘이 있는 것처럼 그랬다는 거죠. 자, 여로보암이 바로 그런 지금 전철을 밟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윗 자손을 지금 누가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의 이 죄, 자, 이 죄는 결국 내가 중심이 된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세 가지 죄를 졌잖아요. 단을 만들고 제사장 아무나 세우고 날짜를 아무나 하고. 그런데 이거는 죄의 열매이고 현상이고, 그 죄의 뿌리에는 뭐가 있었다? 내가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영어로 한번 볼게요. 영어로 보면 to indulge in revelry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 흥청망청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저희는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흥청망청 놀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인돌지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쉐타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타닉하다, 빠지다, 취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름에 취했고 술에 취했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형식적으로 자기식으로 내 중심으로 그냥 드렸어요. 드리고 나서 결국은 저들이 거기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흥청망청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에 포커스가 되어 있냐면 내 쾌락과 내 욕심과 나에게 초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수주의를 하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근데 그 예배와 쉼이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안식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예배 후에 저들의 모습이 뭡니까? 빠져들었다, 탐닉했다, 취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에? 술과 쾌락과 저들의 놀이에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은 뭐가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 그러니까 거기가 결국은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의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됐을 때,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하나님, 나는 이게 최선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최선, 오케이, 내가 이게 최선이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있어요. 오케이, 그게 최선이면 그렇지만 그 최선에 네 중심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최선이냐라는 거예요. 내 시간, 내 스케줄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우상 숭배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 스케줄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요게 남는 시간이니까 난 연대밖에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 누구 중심이에요? 이게 I do my best입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뭐 온라인으로 드리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든 내가 드리고 있는 그 나의 베스트, 그 베스트의 중심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쓸 돈 다 쓰고 내가 쓸 시간 다 쓰고 내가 할 거 다 할 거 하면서 나는 나머지 시간 가지고 이 시간밖에 안 남아서 나는 못하겠어요. 이 시간밖에 안 돼서 나는 요때밖에 예배가 안 되겠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라는 겁니다. 과연 이게 내 베스트? 내가 중심이 된 그 베스트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우상 숭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일에 취하고 내가 다른 일에 빠지고 내가 다른 일에 더 중심을 싣게 되면, 거기에 더 중심을 싣게 되면 그건 우상 숭배다. 자, 이번 선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 내가 기준이 되는 예배, 내 스케줄과 일정이 우선이 되는 예배, 그거는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은 절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 이 내 이고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죄야, 죄. 이 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 이꼴 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의 뿌리, 이것은 바로 여로보암이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에 탕자의 비유 말씀하셨죠. 자,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죄인 줄 몰랐던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죄는 아버지 돈 뺏은 거 아니에요. 달라고 그러고 죽지도 않았는데 달라고 그러는 거 그건 나쁜 일이죠. 호루자식이요. 그래서 가가지고 막 흥청망청 쓰고 막 그냥 다 쓰고서 다 돈 잃어버리고 그지가 됐다. 그게 탕자의 죄가 아니라 탕자의 진짜 죄는 뭐냐면 아버지를 떠난 게 있었다. 이게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뭘 했다? 죄를 지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까? 후회입니까? 여러분 제가 후회하면 절대 용서함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가룟 유다는 후회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자, 저기 잘 보세요. 저 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탕자는 드디어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깨달았어. 아버지께 떠난 게 죄구나. 이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죄구나라고 하면서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그래서 결국 그 아버지는 야
뭐 너가 무슨 종이야, 내 아들이지. 그러면서 막 옷 다 갈아입히고 그냥 다시 아들로 그 가락지까지 껴주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중심이 됐을 때 육신의 생각은 그러면 내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요. 내가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 이게 저도 그래요. 계속 싸우는 거야. 뭐가 하나님께 올라왔을 때 다시 누르는 거야.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가 나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도 행동도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야. 계속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스트러글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배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는 뭐다? 본질상의 진노에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죠? 여러분들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 바뀌었어요. 근데 주인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생각, 내 중심, 내 판단, 내가 자꾸 내 감정이 올라와서 이걸 하려고 한다면 계속 진노의 자녀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미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서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자아가 올라오고 그래서 그 자아로 인해서 내가 원했던 내가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진노의 자녀로 자꾸 또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지만 믿는 자가 똑같이 안 믿는 자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길이 없다. 나에게는 진리도 없다. 나에게는 영원히 사는 생명도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아멘? 아멘. 여로보암의 죄는요, 내가 길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자신이 진리라고 착각했어요. 내게 생명이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 뿌리가, 그 생각이 바로 죄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도 혼자 힘으로 버거운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아까 수환이 간증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늘 스트럭을 하고 있고 싸우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삶의 고난과 고통이 그런 외로움 때문에 공허하고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건강과 가족,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은 그냥 왕이 아니야. 그냥 평범한 왕이 아니야. 왕 중에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왕은 사망을 이기신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왕이신 나의 주인이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 확신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 확신이 없으니까 야 저러다가 다 저쪽으로 로보암한테 가가지고 나한테 이거 결국 반역하는 거 아니야? 그게 두려웠던 거지. 근데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힘으로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두려웠던 거야. 그게 두려웠던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방법을 동원해 보려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롤드 앤 세이비어로 고백하는 우리를 그분의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교 가서 단기 선교 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왔어요. 아까 시연이 기도할 때 보니까 그런 걸 많이 우리가 느끼고 왔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또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구나. 그분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는구나. 어떻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이 되어졌을 때. 여로보암의 길과 여로보암의 죄는요, 바로 뭘 만들고 뭘 어떻게 하고 불법을 하고 뭐 그게 아니라 그 밑에 뭐가 있었다? 내 중심. 내 중심. 그게 루트예요.
그거를 우리가 도려내지 않으면, 이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가 똑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뭐가 바뀌어야 돼? 주인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또 한 번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 글들을 기억하면서 상황 또 현실 가운데 항상 체크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시다. 제가 선교 때 이런 얘기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은 뭐였죠? 가나의 혼인잔치 때 예수님 뭐였어요? 손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손님인 잔치는요 어떻게 됐어요? 망하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그 잔치가 더 풍성해졌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그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올라오셨어요. 처음에는 손님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주의 말씀대로 내가 하리니 순종하리이다. 배에 잠깐 오르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의 주인이 되어주셨을 때 그 배는 넘치도록 만선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마태복음 8장에 풍랑을 만난 그런 제자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저쪽 항구등에 그냥 주무시고 계셨어요. 풍랑을 만났을 때 저들이 어부잖아요. 어부니까 얼마나 이거를 해보려고 애를 썼겠어요. 예수님이 그냥 배에 손님으로 계셨을 때는 파손할 뿐만 아니라 죽을 뻔했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왜 예수님이 함께 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손님으로 생각하냐는, 믿음은 바로 주인이 바뀌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내 배의 주인이 되어주셨을 때 그 풍랑은 잔잔하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외로워하고 우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성내고, 그 이유는 주님의 여전히 내 삶 속에 손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배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이 잔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